바바라 브레너는 에너지 치유 분야에서 일하는 미국 작가이자 정신치료사이며 과학자이다. 그녀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대기물리학을 전공한 후 나사의 고다드 공간 비행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인간 에너지장을 연구해 오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94번째 사람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그녀는 핸즈 오브 라이트라는 책의 저자로서 생명 에너지장을 바탕으로 인간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을 새롭게 조명하였으며 삶의 목적 또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오늘은 핸즈 오브 라이트 2부,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일생 동안 진행된다.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에 일어나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은 높고 미세한 진동이나 영혼이 유체를 통해 밀도가 더 높은 몸인 육체로 끊임없이 빛을 발산하는 유기체적 영혼의 움직임이다. 이런 에너지들은 일생 동안 개인의 성장에 계속해서 사용된다. 인생의 주요 단계마다 새롭고 더 높은 진동과 각기 다른 차크라가 활동한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새로운 에너지와 의식이 개인의 성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각 단계는 경험과 배움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은 영혼에 대한 흥미진진한 발견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에바 피에라코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에 의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임신 이전의 과정이 연구되어 왔다. 피에라코스에 의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영혼은 다가오는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 그의 보호신을 만난다. 이 만남에서 영혼과 안내자는 영혼이 겪고 다루어야 할 임무와 경험을 통해서 제거해야 할 잘못된 믿음을 고찰한다. 이런 일들은 주로 개인의 임무에 해당한다. 에바 피에라코스에 의하면 영혼이 자신의 인생 환경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안내자로부터 받는 조언의 양은 영혼의 성숙 정도에 달려있다고 한다. 필요한 환경과 육체적 경험을 제공할 부모를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선택은 영혼이 자신의 임무를 위해 인간으로 태어날 육체적 매개물을 형성하는 에너지의 혼합물을 결정하게 한다. 이런 에너지들은 아주 정확히 영혼의 자신의 임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부여한다. 영혼은 개인적 임무와 사회적 임무 모두를 가진다. 그 설계가 아주 뛰어나서 개인의 임무를 성취함으로써 사회적 임무를 성취할 준비가 되도록 한다. 계획 수립 후의 영혼은 신명 세계에 대한 의식을 천천히 읽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간다. 임신의 과정에서 영혼과 수태된 난자 사이에 에너지 연결이 이루어지게 된다. 탄생은 이폰을 위한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이 순간의 영혼은 자신의 보호 에테르, 자궁을 상실하고 처음으로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물리적 세상에 천천히 깨어나는 과정은 탄생 후에 계속된다. 인생 초기의 아이는 육체적 감각의 한계와 3차원적 세계에 익숙해지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탄생 후에도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강한 에너지 연결이 존속한다. 아이의 차크라는 외부의 심리적 영향을 차단할 보호막이 없으므로 감각에 모두 열려있다. 이것은 아이가 상처받기 쉽고 감수성이 예민하도록 만든다. 7살 전후로 차크라 통로 위에 보호막이 형성되어 우주 에너지장으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영향을 거르게 된다. 따라서 아이는 더 이상 전처럼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된다. 아이가 성장하고 개별화될 때 이 단계를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이성이 눈을 뜨는 시기이다. 호이브 밴디트에 의하면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정수리 차크라를 통해 육체를 떠날 때 밝은 광선이 머리 꼭대기 위로 뻗어나온다. 영혼이 정수리 밖으로 나가는 체험은 종종 삶과 죽음 사이에 터널을 통과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끝부분에 밝은 빛을 가진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보인다. 죽음의 순간의 영혼은 오래전에 죽은 친구들과 자신의 보호신을 만난다. 이때 영혼은 아주 빨리 그리고 분명하게 무엇이 일어났었고 무슨 선택을 했었으며 이 생애에서 배운 교훈과 다음 생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에 대해 명료해지게 된다. 그 다음으로 임무의 달성을 축하받게 되고 다음 생을 부여받기 전까지 얼마 동안 신명 세계에서 머무른다. 나는 죽음의 과정을 며칠 동안 겪고 있는 두 사람을 관찰했다. 그들은 시간 대부분을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데 보냈고 보호 신명과 함께 어딘가로 떠났다. 영혼이 몸을 떠나기 전에 아주 많은 영혼이 그 방에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문을 지키고 있는 아즈라엘을 보았다. 그 사람이 고통으로 아주 괴로워할 때 나는 아즈라엘에게 왜 편안히 죽도록 도와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는 아직 어떤 명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나의 보호신 헤요아는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가르침을 들려주었다. 그는 먼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벌써 죽었다고 했다. 우리가 잊어버린 부분이 실체와 단절되게 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며 우리의 위대한 실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더 많은 삶을 발견한다고 한다. 죽는 것은 단지 죽음이라는 허상이라고 그는 말한다. 헤요아는 진짜 죽음은 내부의 벽이 형성되는 순간에 벌써 일어난다고 말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차단되어 분리되는 것이고 자신의 실체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분리할 때마다 작은 죽음을 맞게 되고 그러므로부터 자신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차단할 때마다 작은 죽음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분리된 부분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자신과 재통합시킬 때 이미 죽어있던 여러분들은 삶으로 되돌아간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의식을 확장할 때 세상과의 장벽과 영적 실체와 물리적 실체 사이의 장벽이 사라진다. 따라서 죽음은 사라지게 되고 망상의 벽에서 벗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위대한 실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인간은 성숙하여 차크라가 발달할수록 자신의 삶 속에서 심리적인 양상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쾌한 경험들에 대하여 자신의 감정과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반응한다. 이것은 차크라의 발달과 성숙에 영향을 주어 잘 균형 잡힌 심리학적 기능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려고 할 때 여러 번 거절당한다면 아마 그 아이는 더 이상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사랑을 주려는 내부의 감정을 차단하려 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가슴 차크라의 에너지 흐름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가슴 차크라의 에너지 흐름이 차단되거나 느려질 때 가슴 차크라의 발달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육체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모든 차크라에 적용된다. 어떤 사람이 자기 경험에 의해 무엇인가를 차단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차크라를 막게 되고 결과적으로 차크라는 손상당하게 된다. 그 차크라가 다치게 되면 에너지의 정체, 불규칙한 회전이나 역회전, 심지어는 질병까지 유발함으로써 심하게 뒤틀리거나 찢어진다. 차크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주 에너지장으로부터 필요한 특정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차크라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에너지의 흐름이 몸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신체의 신진대사를 방해한다. 즉, 차크라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심리적 실체로서의 우리가 경험하고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차크라 쪽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럴 때 우리는 들어오는 에너지에 대해 차크라가 닫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차크라를 닫게 되면 어떤 정보도 주위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차크라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할 때 우리는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 에너지를 감지하고 그것이 세상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주관의 투영이라고 부른다. 힐러의 관점에서 볼 때 병은 부조화로 인해 생기고 그 부조화는 자신의 실체를 망각함으로써 발생한다. 자신의 실체를 망각함으로써 불건전한 생활 습관을 낳고 결과적으로 병을 일으키는 사고와 행동을 만들게 된다. 병이라는 것은 자신의 실체를 망각함으로써 부조화가 발생했다는 일종의 신호이다. 힐링은 자신의 실체를 기억하는 과정이다. 오늘날 힐링에는 두 가지 주요 접근 방식이 있다. 하나는 내적 치유로 인간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면과 어떻게 자신의 믿음 체계와 실체를 만드는지에 중점을 두고 그것들을 다룸으로써 모든 면에서 조화와 건강을 이루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외적 치유로 우주 에너지장으로부터 흡수한 에너지를 넣어줌으로써 육체 시스템을 포함해서 각 유체가 다시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